윌보겐이 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입술만 열면 온통 불평이 가득 차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21일간, 그러니까 3주 동안에 불평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평을 한번 하게 되면 왼손에 있는 보라색 벨트를 링을 다시 이쪽 끼는 거예요. 불평할 때마다. 그래서 몇 번 정도 하는지라고 이렇게 해서 한 80개 나라에서 한 600만 명이 이 불평 제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두 발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한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 불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불평 속에는 반드시 스트레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 심장병 걸려요. 그 다음에 비만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모든 데다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 마지막 면역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불평은 어떤 문제에 여러분들 결핍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평 불만이 입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도 불평 불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어디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냐면 14장이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14장에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장은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홍해를 걷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대해서 22절에서 오늘 27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중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결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우리 읽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홍해를 건너 가지고 나왔는데 그곳에서 시작해서 수르 광야가 이제 그 위쪽 광야거든요. 그 지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위쪽 광야에서 바로 처음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제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마라에서 조금 더 가면 엘림이라는 데 있는데, 그 마라라고 하는 그것을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확 달려가면 그 물이 이제 정말 먹고 싶은데 가서 보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야. 마라와 같은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나타나는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원망하고 불평은 하나님께서 용서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시내산까지가 몇 년 걸리냐면 2년이 걸리는데 2년 동안에 있을 때는 이제 어린아이야. 막 나와서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 쪽에 와가지고 민수기 11장부터 21장까지 가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해요. 뭐가 그 기점이 어디에 달라진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받기 전까지와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는 용서하시다가 38년은 용서 안 하세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와 있어요? 38년 이후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근데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힘들고 그럴 것인데 3일이나 지났는데 어떤 물을 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도 짓궂죠? 좀 단물 좀 줘서 얼마나 목마를까? 3일 동안 지났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무슨 물이에요? 쓴 물인 거예요. 뭐예요? 할렐루야.
할래야 보약은 쓰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너무 쓰니까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여기 본문에 보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그 이름을 뭐라 불렀다? 마라라 불렀다.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이제 바로 물이 쓰니까 뭐라고 해요? 원망을 하는 거야. 모세 원망을. 그러니까 원망이 어떻게 되냐면은 15절 쪽에 보면은 14장 쪽에 가도 나를 왜 외국에서 끄집어 냈냐라고 원망을 했죠. 15장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물 때문에 원망하다가 16장에 가면은 음식물 때문에 또 원망해. 계속 원망불평하고 있는. 그건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 마라라고 하는 것을 마시지 못하는 그 마라를 원망하고 난 다음에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광야 속에 있을 때 쓴물을 하나님이 알고도 주셨어요. 모르고 주셨어요. 다 알고 준 거예요.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병을 주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이 병 뒤에는 이 고난 뒤에는 이 역경 뒤에는 반드시 이 쓴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단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그냥 신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신뢰해라? 온전히 신뢰. 온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도덕적으로도 중요하고 서로 좋은 관계 다 중요해.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의 온전함은요. 짝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짝을 이룬다는 뜻. 온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실한, 온전한. 그런 온전한 신뢰. 이 온전한 신뢰는 99.9%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100% 신뢰하는 거. 할렐루야. 그랬었을 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과 같은 이런 말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모세한테 원망을 붙이니까 모세가 바로 뭐 하게 됩니까? 이제 바로 그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붙잡을 때 광야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이 쓴물을 마라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됐더라. 주여. 하나님 그 나무를 누가 가르쳐 줬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어떠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 쓴물하고 뭔 관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때야 돼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모세는 시킨 대로 나무를 던졌습니다. 나무를 던졌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은 뭐 하실 때? 시험하실 때.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걸 보셔야 돼요. 쓴물을 주신 거는 뭐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데 뭘 썼어요 지금? 나무 막대기를 쓴 거야. 이건 아주 중요한 애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무 십자가는 죄수들이 죽음에 대한 거고요. 이 나무가 신약시대 뭐의 예표입니까? 십자가의 예표고요. 이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이 나무가 물에 떨어져야만이 단물로 된 것처럼 십자가 이 나무가 물로 던져서 단물을 만든 것처럼 이 쓴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막대기 십자가가 죽어져서 피를 흘려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표를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이 과정이 시험이라는 거, 쓴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구나.
무엇로써? 막대기를 물에 던진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지금 중요한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라. 모세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서 뭐하고 난 다음에 순서가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합니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떤다. 네게 보이리라. 뭐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보여주셨죠? 그 보여주신 것은 뭘 근거로 합니까? 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을 들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뭐한 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물 사건이에요, 물 사건. 여기 마찬가지예요. 어떤 병도 주지 않겠다.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자,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병을 치료하다, 우리 영혼을 치료하다, 우리 육신과 영육을 다 치료하는 게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수축하다의 뜻이에요. 바꿔서 말해서 무너졌던 성을 수축하는 것. 바꿔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회복도 라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 영역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감동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광야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광야 같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주일이에요. 온 주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샘 12과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라에서 왔는데 마라는 쓴물인데 그나마 단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쭉 와가지고 오는데 와서 보니까 엘림이라는 거예요. 엘림. 이 엘림이라는 거 약도 한번 알려주세요. 엘림. 자, 엘림 책에 보면 여러분 마라의 엘림 바로 가까워요. 그 엘림이에요. 엘림. 그 엘림에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죠? 너무너무 목말랐잖아요. 그런데 엘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려나무 숲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려나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숲이에요? 나무가 무성해, 오아시스가 있는 거야. 물이 있는 것이에요. 열매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 정려나무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샘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나 있다? 12개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2개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앞으로 펼쳐질 12지파를 설명하는 거예요. 12샘이, 야, 샘만 12개 있는 게 아니라 정려나무가 몇 그루나 있어요? 70그루나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이 광야 지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분명히 이 광야 속에서 이 쓴물 뒤에 쭉 지나가면 엘림이 있다라고 하는 깊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원망불평을 안 했을 건데 눈앞에 보여있는 고통스러운 거,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속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쓴물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또 우리 나라와 나라도 그렇고 남북관계 모든 게 쓴물이 너무 많나요 지금. 우리 교회도 어떤 게 쓴물인가요 여러분들. 그러나 거기에 누구 이름으로? 막대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한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 눈에 더 건너 뒤에서 예비하고 계신 엘림과 같은 놀라운 오아시스와 같은 물이 넘치고 정려나무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쁨의 희망의 장소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연초인데 이제 구정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년에 작심삼일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결정 못했던 거, 또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흥동뿐만 아니라 마포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귀한 성도로서의 사명,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의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같은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희망이 넘치는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